우리가 웰빙 시대라고 하면 웰빙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부담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 테니스, 탁구, 볼링, 수영, 골프 이런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선수들과 같이 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니까 또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를 모르면 발전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안 될 때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 내 자신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잘 안 된다. 내가 오늘 밥을 안 먹고 와서 그랬다. 내가 오늘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다. 오늘 입은 옷이 좀 작아서 그렇다. 등등 내가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 때문에 잘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잘 되는 것을 운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습관 같습니다. 골프를 하든 낚시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또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잘 되는 이유를, 잘 안 될 때에는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면 뭐예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재주가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저 왜 이럴까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문화비평가 유순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책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유 교수님이 한국 문화를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한국 문화에는 이기적인 문화가 있고 허위 문화가 있고 허세의 문화가 있고 조국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모방 문화가 있고 폭력 문화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는 조금 이 분류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자체가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의 특징은요,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판단 이면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샤머니즘, 무속문화에서 온 결과라는 거죠. 점쟁이가 말하면 앞으로 일이 잘 될 거야 하면 그것을 믿고 싶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안 좋은 속담까지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대충하고 얼렁뚱땅하고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잘못된 원인을 알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삶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 지도교수가 이 학생 뭐 어떠냐, 이 학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학생 중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쳤어야지. 이거 뭐 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이 못된 것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야? 중고등학교에서 무엇했나 몰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잘 가르쳐야지. 기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은 뭐라 그럴까요? 유치원에서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럽니다. 그럼 유치원 선생님들은 또 뭐라 그래요? 부모가 가정교육이 잘 돼야지. 가정교육이 잘 돼야지. 모두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 전에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로 향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의 짐들을 다 버리기도 하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구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봅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무너져가는 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순조로울 것만 같던 항해가 어려움을 맞는 것, 이건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도 구할 만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 배의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들이 할 것은 다 했는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배 밑창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다시스에서의 행복한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자신이 큰 풍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행만을 바랐겠지요. 어떻게든지 이 순간만 지나가면 일이 해결돼서 자기는 다시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월이 가면 무슨 해결책이 있겠지.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물론 세월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경우에는 요나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풍랑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요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요,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보지 않고 그저 듣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처방은 말 그대로 임시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지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다시스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면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두 눈 딱 감고 40일만 참고 기다리면 니느웨, 그 원수 같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40일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니느웨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혹시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넓혀보게 됩니다. 1453년에 동로마의 수도였으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런 요람과도 같은 콘스탄티노플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발칸반도가 해교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랍 정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엇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냐면 그 마리아상의 그 눈이 어떤 색이냐, 서양 사람 눈처럼 파랬을까 아니면 동양 사람 눈처럼 검정색을 띠고 있을까, 이것 갖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천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수가 있는데 거룩한 물이죠.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성화가 되었을까 아니면 성수가 더럽혀졌을까,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체가 그 발칸반도 회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습니다. 1917년 모스크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250만 명이나 처형되고 학살됐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직자가 입는 이 가운 있잖아요. 이 가운을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 이걸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것 갖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축도해야 되느냐, 이것 갖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러시아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배가 풍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은 마치 이런 교회의 모습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배 위의 사람들이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련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좀 조용히 살자.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건들지 않으면 된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서야 이 어려움의 원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배 밑창으로 숨어들지 말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기꺼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다윗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밧세바와의 간통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한 참회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에게도 요나의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재앙의 원인을 자신들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재앙인지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제 요나는 자기 자신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어디로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탄 무리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임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바다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나에게 물으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잠잠하리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함이다. 내가 원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냥 그런데 미안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을 탓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이 요나의 행동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것은 내 자신에게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왜 그렇게 밖으로만 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자녀들 탓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나를 통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나를 통해 그 원인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요나의 잘못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오직 요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 말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써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대로 요나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이었으니까 이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은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아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과 내 결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서 회개하라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말, 이 말을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철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에는 낭패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국이었거든요. 적국인 아수르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신, 내 나라, 내 민족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밖에. 이런 때에는 부끄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체면, 내 기득권 다 포기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포자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요나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거지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줄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로 던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자 험했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의 진정한 회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잘못된 상황의 원인이 나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대부분은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알고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 책에 사인을 하면서 그 밑에 함께 적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당신이 사인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 들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늘 자신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잠자는 것을 줄여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안 아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하나님, 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될 때 요나와 같은 자기 뜻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다른 누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텐데요.